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도들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것을 성령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행전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부흥 이야기를 많이 하죠. 도대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되게 수가 많아지면 부흥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흥은 수가 많아지는 것만, 그것도 부흥이지만 그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부흥의 핵심은, 신앙적으로 부흥의 핵심은 주체의 변화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모두가 복된 삶의 자리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 중심적인 질문과 대답이 있는 곳에는 늘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이런 거죠. 결혼하는 사람들이 나는 저 여자 때문에 불행해. 나는 이라고 하는 거죠. 저 남자 때문에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주체이고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질문과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주체인 곳에 행복한 것이 없어요. 내 자기의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자기 중심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늘 드러내려고 하는 곳에는 경계가 지어지게 되어져 있고,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늘 상처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의 가장 전제 조건은,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이 땅에 원하고 우리 가정에 원하고 우리 교회에 원한다면 철저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는 늘어날 수 있어도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고 이타적인 사랑의 삶으로 자기를 완전히 전환하는 것,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주체가 내가 아니고 타인일 때, 그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체가 바뀌는 대혁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리 인간은 뼛속 깊은 곳까지 여러분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죠. 자신이 얻은 자원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늘로 높이 이렇게 하늘 방향으로 쌓아 올리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계를 치죠. 그것을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나누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경계를 치는 것이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경계를 짓고, 남자와 여자를 지방에 따라서, 피부 색깔에 따라서 여러분 다 경계를 짓고, 내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을 악마화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경계를 허물기도 하고 재설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그 사람을 나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신 그 사람을, 용서하신 그 사람을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부흥은 바로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서고 경계를 확장하고 경계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다른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동네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부흥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 성령의 기운이, 생명의 기운이 그들에게 흘러 스며들어가서 결국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흥은 개인 부흥, 공동체의 부흥,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곳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총체적인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로잔 정신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이 뜻은 어떤 것이냐면, 복음은 모든 영역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루만지고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내가 형통케 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실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곳에 복음은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부흥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결국 경험된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 핵심 구절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래요. 3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친히 보이시고 3절 후반절에 보면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자 사명이에요. 그것을 복음서에서도 여전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3년 내내.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납니다. 6절에 그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따르던 자 중에 하나가 심각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리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열망이에요. 민족의 열망이고 개인의 열망이고 질문했었던 이 제자의 열망이고 소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큰 나라의 강대국의 압제를 받는 그러한 소국이었어요. 약소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늘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가난하고 속박당하고 그들의 생명과도 여기는 신앙의 그 삶조차도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니고요. 세계 질서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는 언제 강대국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약소국의 아픔이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도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강대국같이 힘있게 그렇게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요, 약소국 민족의 아픔이기도 하고 세계 질서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장 8절이에요. 대단히 뜬금없죠. 세계 질서를 이야기하고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래,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자. 우리 힘을 규합하자. 우리 힘을 기르자. 정치를 잘하자. 외교력을 좀 강화해보자.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뜬금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제자들의 답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무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를 잘해서 힘을 규합해서 강대국이 되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선교할 때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여러분 적용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너진 내 삶이, 무너진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오직 성령님만 가능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나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은 절대적으로 그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거기는 상처가 가득하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열방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온전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헌신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있는 사회의 구조학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아픔, 모든 그 속방, 모든 억압, 사회 구조학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근원적인 힘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4장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힘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근원적인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개인과 가정과 세계 질서까지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질서까지 바꿀 수 있는, 믿어지세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다 힘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는, 정치 잘해서 힘으로 강대국이 되어져서. 성령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령을 잘 보면 공동체의 영이기도 해요. 이 성령은 우리 인생과 온 인류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가신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혜론 교수님께서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 신앙적인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이 나와요.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을 과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현상이죠.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시를 쓰고 노래하는 사람을 시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거예요.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나무와 사과가 존재하게 한 분을 찬양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는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시인은 시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됨을 알려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존재의 근원이 누구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 문제는 존재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존재하는 건 눈에 보여요. 나무도 사과도. 그러나 그 나무와 사과를 있게 하는 존재의 근원, 그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존재케 하고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힘, 성경은 그것을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의 개인과,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만이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구조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세르교 앞에서 우리도 똑같이 강대국이 되어서, 중요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 근원적인 힘,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점점 온 인류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많아졌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는 샬롬,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는 존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알아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아시나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셨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 네 지명이 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나 누가는 정확하게 네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셋으로 자르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세 곳으로 나눠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고 여기에 복음이 편만해지기 전에 반드시 있었던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먼저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190 성도에게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지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가죠. 먼저 있었던 것은 성령이 먼저 임해요. 유대와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하여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9장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에 복종하는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땅끝으로 나가기 전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여러분 그 이방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온 인류에게 여러분 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경에 보면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이 완전히 증거되어서 성경적으로 이 마감된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에 늘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차별과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고 많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수가 늘어난 이유는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 자기의 인생을 말씀에 거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삶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계에 복음을 전도할 때 여러분 소아시아와 유럽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그로 인해서 편만해졌어요. 성공적이었어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매맞고 핍박당하고 도피하고 굶주리고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사람이 됐었던 거예요. 이 과정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뭐냐?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의 선교회를, 여러분이 있는 일터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말씀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의지 있는 듯 하지만 나약해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이 일을 여러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의 수는 그냥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고요. 정말 말씀을 인생에 거는 사람,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세 번째로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성령의 권능이 무엇일까 계속 묵상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이 뭘까? 이 권능은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도 하죠.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권능이 무엇일까? 우리가 선교회를 하다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큰 뜻으로 무엇을 하다가 여러분 의견이 나눌 수가 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가자는 사람과 남산터널 통과하고 가자는 것밖에 없어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면 10분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효율성 때문에 상대방의 것에 대해서 경계를 짓고 상대방을 안 좋게 이야기하고 함께 손잡고 가지 못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효율성으로 따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아니라 심판의 칼을 드셨어야 되는 거예요. 효율성을 따졌다면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효율성을 따지고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다 처단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시는 가장 무모한 선택을 한 거예요. 효율성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내 효율성에 대한 주장 때문에 어떤 영혼이 상처받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할 때 이 권능이 무엇일까? 성령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하나 되게 하신 사역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사역. 성령 사역의 가장 큰 사역은 하나됨의 사역이에요. 병자를 일으키는 것, 말씀을 조명하는 것,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성령 사역의 가장 핵심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바벨탑의 죄악의 그 분리된 언어를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으로 언어를 통합시켜버리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이것 중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이 시대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것.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자,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잘못 자꾸 해석해서 성령의 하나 되도록 하시는 것을 힘쓰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것을 4절에서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 모두가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이미 하나예요. 하나 되도록 힘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끼리.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늘 기도하면서 힘써 지키라. 경계지어서 너와 나는 달라고 내치지 말고 다 한 몸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부르심도 다 한 소망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이것을 힘써 지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 성령님께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려고 하는, 영혼의 상처를 주면서까지 끝까지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으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행한 줄 알아? 이런 질문을 가정에서 상대방에게 하는 사람은 늘 불행해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